오늘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잠의 은혜를 찾아보려 합니다. 어젯밤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셨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30분 이상 뒤척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잠들기 전에 내일 걱정, 지난 실수, 미래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는 않으셨나요? 눈을 감으면 오히려 생각이 더 또렷해지는 그 고통, 경험해 보셨나요? 대한수면학회 조사 결과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이 만성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67%가 잠들기 전 부정적 생각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불면증 환자의 83%가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을 못 자면 다음 날이 무너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직장에서는 실수가 잦아지고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다시 두려워집니다.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또 다른 불면을 만들어냅니다.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저는 15년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을 함께 겪었습니다. 새벽 2시에 걸려오는 전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전화했어요. 병원 진료실보다 더 많은 불면증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피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의 영혼이 불안해서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단순한 수면제가 아닌 영혼의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3000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을 평안으로 바꿔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침실을 성소로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안한 밤을 하나님의 품으로 바꿀 것입니다. 1. 시편 4편 8절 평안의 근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구절을 처음 읽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알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히 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아십니까? 평안이라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단순한 평안이 아니라 완전한 온전함,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눕고 자기도 하리니에서 하리니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밤, 지금 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궁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목숨을 위협받으며 맨발로 광야를 달려가던 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평안히 눕고 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평안히 잔다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통제력을 잃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우리는 애초에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십니까?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김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중소기업 대표였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3년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매일 밤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고 직원들 급여 걱정하고 은행 대출 걱정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이 시간이면 깼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니까 판단력도 흐려지고 더 나쁜 결정을 하게 돼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이 밤새 걱정한다고 회사 상황이 나아집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님보다 그 회사를 더 사랑하십니다. 오늘 밤만큼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무세요. 그날 밤 그분은 처음으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까지 주무셨습니다. 신기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잠을 자니까 머리가 맑아졌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1년 만에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일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더 크게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방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통제욕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안전의 근원을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기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심을 고백하며 오늘 밤 평안히 눕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시편 127편 2절. 헛된 수고의 중단.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구절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십니까? 우리 사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늦게 자야 한다. 잠은 죽어서 자라.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다 헛되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게 헛되다니요.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다니요.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는 히브리어 샤우입니다. 이 단어는 공허하다, 의미 없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만 하려는 게 헛되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더 오래 깨어 있으면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다고요. 내가 잠을 줄이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고 커피로 버팁니다. 그리고 탈진합니다. 번아웃됩니다. 결국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만 좀 해. 내가 너에게 잠을 주마. 잠을 주시는 도다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잠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제 쉬어도 돼. 내가 지켜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을 거절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리고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내일 할 일 목록을 또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손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그랬습니다. 목회자는 희생해야 해. 교인들을 위해 내 잠을 줄여야 해. 그렇게 생각하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밤 12시까지 상담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쓰러졌습니다. 몸이 이상 신호를 보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손이 떨리고 공황장애 증상이 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러시다 죽습니다. 무조건 하루 7시간은 주무세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에게 잠을 주마.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잠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쉬라고 하신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순종이다. 신기하게도 잠을 제대로 자니까 설교 준비 시간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머리가 맑으니까 이 시간 만에 끝낼 걸 30분 만에 끝냈습니다. 상담도 더 효과적이 되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으니까 교인들의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잠을 통해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네가 잠들어 있을 때도 모든 것을 책임진다. 오늘 밤 여러분의 헛된 수고를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헛된 수고를 멈추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는 잠을 주심을 믿게 하시고 오늘 밤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게 하소서. 잠이 게으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인 여러분에게 오늘 밤 깊은 잠이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3. 시편 3편 5, 6절. 두려움 없는 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진 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쓴 배경을 아십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가던 때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맨발로 울며 감람산 길을 올라가더라.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맨발로 도망갑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신하들 중 누가 배신자인지도 모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잠을 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잘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눈을 감는 순간 적군이 쳐들어올까봐 두려워서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비결이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붙드심이라는 히브리어 사마크는 단순히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팔로 꽉 안아주고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고 절대 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팔로 꽉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내일 있을 중요한 회의가 두렵습니까? 건강검진 결과가 두렵습니까? 자녀의 미래가 두렵습니까? 재정 문제가 두렵습니까? 인간관계의 갈등이 두렵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대부분 만약에에서 시작됩니다. 만약에 내가 실패하면, 만약에 병이 발견되면, 만약에 돈이 떨어지면, 만약에 저 사람이 날 배신하면, 이 만약에들이 우리를 밤새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약에보다 크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10,000,000명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언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이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당연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새벽 3시쯤 그분이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일 깨어날 수 있는 건 내 건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동안은 내가 깨어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언젠가 내가 깨어나지 않는 날이 와도 그건 하나님이 나를 더 확실하게 붙들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날이겠구나. 그날 밤 그분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놀라운 건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암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제가 산 건 제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이 저를 살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두려움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10,000,000가지 두려움이 여러분을 에워싸도 하나님의 손은 더 강합니다. 오늘 밤 그 손을 신뢰하며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소서. 10,000,000가지 걱정이 우리를 에워싸도 주님의 팔이 우리를 더 강하게 안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우리가 누워 자고 내일 아침 깨어날 수 있는 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밤 주님의 품에서 평안히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 있습니다. 오늘 밤 평안히 쉬십시오. 4. 시편 121편 3, 4절. 졸지 않으시는 파수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안 주무시는데 왜 나는 자야 하지? 맞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기가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 아빠가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엄마가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완전히 방심하고 잘 수 있습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런데 만약 엄마도 아빠도 모두 잠들었다면 아기는 불안해서 깹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우리가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우리 집이 안전해. 내가 계획을 세워놔야 내일이 괜찮아. 내가 걱정해야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파수꾼이 잠들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파수꾼이다. 너는 자도 돼.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졸지 않는다는 표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졸음은 완전히 잠들기 전 단계입니다. 방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심의 순간조차 없으십니다. 24시간, 365일, 1초도 빠짐없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CCTV보다 정확합니다. 경비 시스템보다 철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야간 보초를 섰습니다. 이 시간 교대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이 시간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추위와 싸우고 졸음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웁니다. 내가 졸면 안 돼. 내가 졸면 적이 침투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교대를 합니다. 다음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나 왔으니까 들어가서 자. 그 순간의 안도감이란, 이제 내가 안 지켜도 돼. 저 사람이 지켜줄 거야. 그리고 막사로 돌아가 쓰러져 잡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왔다. 너는 들어가서 자라. 내가 지킨다. 너는 쉬어라. 교대 시간이 없다. 나는 영원히 지킨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지킬게요. 혹시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혹시 모르니까 제가 깨어 있을게요라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우리가 뭘 더 지킨다는 겁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박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고등학생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아들들 공부하는 걸 지켜보며 깨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옆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얘들아, 엄마 깨어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권사님은 만성불면증에 걸렸습니다. 우울증도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깨어있든 자든 우리 아이들을 지키신다. 내가 깨어있다고 아이들이 더 안전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무너지면 아이들도 불안해지겠구나.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졸지 않고 지켜주시니 저는 잡니다. 그리고 잤습니다. 신기하게도 권사님이 평안히 주무시니까 아이들도 더 안정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제가 깨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이 졸지 않고 지키십니다. 여러분은 파수꾼 역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밤 안심하고 주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파수꾼이 되려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만이 진정한 파수꾼이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심을 믿게 하소서. 우리가 지킬 필요 없이 주님이 모든 것을 지키심을 신뢰하며 오늘 밤 깊은 안식에 들게 하소서. 우리의 가족과 일과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깨어 계십니다. 여러분은 안심하고 쉬십시오.
시편 91편 5, 6절. 밤의 공포로부터.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과 대낮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아십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낮에는 별것 아니었던 걱정이 밤이 되면 거대한 괴물이 됩니다. 낮에는 괜찮아,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밤이 되면 끝이야, 망했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밤이 되면 우리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동시에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비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감정이 이성을 압도합니다. 작은 걱정이 큰 공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3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낮의 문제가 아니라 밤의 공포입니다. 실제 상황보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더 큰 겁니다. 여러분,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병이 악화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심장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아니하리로다는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결정된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여러분이 밤에 누워있는 그 침대가 은밀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입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최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공황장애를 앓고 계셨습니다. 특히 밤에 심했습니다. 잠들려고 누우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응급실에 수십 번 가셨습니다. 그런데 매번 검사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몸은 건강하세요. 마음이 문제예요. 하지만 그분에게는 그게 위로가 안 됐습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게 더 답답해요. 약으로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이 공포는 내가 만들어낸 거구나. 실제로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공포를 만들어낸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공포를 없애주실 수 있겠구나.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잠들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선포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찾아와도 덜 강렬해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도 이거 또 왔네. 근데 괜찮아.
하나님이 계셔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공황 발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약 없이도 잘 주무십니다.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밤의 공포는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진짜라고 믿으니까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을 찾아올 그 공포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가짜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공포가 찾아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찾아오는 공포로부터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가짜 두려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게 하소서. 어둠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모든 공포를 물리치게 하소서. 오늘 밤 주님의 은밀한 곳에서 안전하게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밤의 공포는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이십니다. 6. 시편 23편 1, 2절. 푸른 초장의 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유명한 시편을 새롭게 보신 적 있으십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기서 누이시며가 핵심입니다. 양이 스스로 눕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눕힙니다. 왜 그럴까요? 양은 스스로 쉴 줄 모르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계속 먹습니다. 풀이 있으면 계속 뜯어 먹습니다. 배가 불러도 피곤해도 먹습니다. 그러다 탈진합니다. 병에 걸립니다.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해야 할 일은 양을 먹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양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눕히는 겁니다. 이제 그만 먹고 누워. 쉬어. 여러분, 우리가 양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쉴 줄 모릅니다. 할 일이 있으면 계속합니다. 끝나지 않으면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도 피곤해도 계속 일합니다. 그러다 탈진합니다. 번아웃 됩니다.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강제로 눕히십니다. 이제 그만하고 누워. 자, 때로는 병을 통해서 눕히십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눕히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눕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안 눕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라고 하면서 계속 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눕히시는 곳은 황무지가 아닙니다. 가시밭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입니다. 부드럽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쉴 때조차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쉴만한 물가. 여기서 쉴만한이라는 히브리어는 메누오트입니다. 이 단어는 완전한 안식, 모든 긴장이 풀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가도 아무 물가가 아닙니다. 쉴만한 물가입니다. 조용하고 잔잔하고 위험하지 않은 물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이런 겁니다. 완전하고 안전하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완전히 탈진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 10년 차였습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했고, 사역은 계속 늘어났고,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이 프로젝트만 끝내면 쉴 수 있어. 그런데 프로젝트는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강단에서 쓰러졌습니다. 설교 중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진 겁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몸이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냈을 텐데 무시하셨죠? 지금 강제 셧다운된 겁니다. 최소 3개월은 완전히 쉬셔야 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3개월? 그럼 교회는 어떡합니까? 제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데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갑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교회가 돌아간다고. 그날 밤 병실에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강제로 눕히신 겁니다. 제가 스스로 안 쉬니까 쓰러뜨려서라도 쉬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3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를 하신다는 것을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요. 3개월 후 강단에 돌아왔을 때 교인들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예전보다 더 좋아 보이세요. 설교도 더 은혜로워요. 제가 쉬는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더 잘 이끄셨던 겁니다. 제가 비워진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눕히려 하십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됐다. 누워라고 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쉴 줄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에 눕히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계속 달리려고 할 때 주님이 강제로라도 멈추게 하시고 쉬게 하소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눕히고 계십니다. 순종하며 쉬십시오. 7. 시편 139편 5절. 앞뒤를 둘러싸신 하나님.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구절을 밤에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침대에 누워서요. 그러면 새로운 의미가 보입니다.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며. 여러분이 지금 침대에 누워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앞입니다. 여러분의 뒤는 침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과 뒤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여러분을 감싸고 계십니다. 완전한 포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협적인 포위가 아닙니다. 보호하는 포위입니다. 사랑의 포위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기를 꼭 안아주는 것처럼요.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안수는 축복의 행위입니다. 권위의 전달입니다. 치유의 접촉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손을 얹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킨다. 너는 안전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잠들 때 필요한 겁니다. 완전한 안전감, 절대적인 보호,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취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잠은 가장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눈을 감으면 주변을 볼 수 없습니다. 의식을 잃으면 반응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내가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이 불안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앞뒤를 둘러싸고 있다. 너는 노출되어 있지 않다. 내가 너를 완전히 감싸고 있다. 시편 139편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7절부터 12절까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에 가도 스올에 가도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침실에는 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누워있는 그 침대에는 안 계시겠습니까? 계십니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밤입니다. 불을 끕니다. 어둡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흑암이 숨기지 못합니다. 밤이 낮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고 계십니다. 적외선 야간 투시경보다 정확하게 보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어린 자매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30년간 밤이 되면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이 출장을 가면 밤새 울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 약도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날 밤 그분은 처음으로 혼자 자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밤만 거실에서 자줘. 내가 혼자 침실에서 자볼게. 남편은 걱정했지만 동의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예상대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어둠이 자기를 삼킬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 말씀을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뒤를 둘러싸신다. 하나님이 내게 안수하신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자기를 감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3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서 새벽까지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깨워서 일어났을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안아주셨어요.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후로 그분은 혼자서도 잘 주무십니다. 어둠이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둘러싸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이 누워있을 그 침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래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둘러싸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마에 손을 얹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잘 자거라. 내가 지킨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밤 이 진실 안에서 주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우리가 잘 때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지만 바로 그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심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안수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완전한 안전 속에서 깊은 잠을 주소서. 어둠도 두려움도 트라우마도 주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안심하고 주무십시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헛된 수고를 멈추게 하소서.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는 잠을 주심을 믿게 하시고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소서. 주님, 밤에 찾아오는 모든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우리를 괴롭힐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천만 가지 걱정이 우리를 에워싸도 주님의 팔이 더 강하게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파수꾼이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주님은 깨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눕히소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스스로 쉴 줄 모를 때 주님이 강제로라도 쉬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앞뒤를 둘러싸 주소서. 우리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도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하소서. 어둠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안수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밤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깊고 평안한 잠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잠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잠은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쉬어도 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신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침대에 누울 때 이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히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밤의 모든 공포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눕히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이 뭐라고 말하든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믿음으로 누우십시오.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통제하려는 욕구를 포기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여러분이 깨어날 때 하나님이 밤새 얼마나 신실하게 여러분을 지켜주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밤 반복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면증이 사라질 것입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지키신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진짜로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진짜로 신실하시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안한 잠을 선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한 구절씩 되뇌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때 여러분의 잠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은 잠을 주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